두려움의 근원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주제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기울어져가는 엘리 제사장 가문과 그리고 이제 세워져가는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가 1장부터 7장까지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8장부터 15장의 이야기는 인간들의 요구로 왕을 세웠으나 결국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장에서부터 다윗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요, 17장에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전투를 통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8장이죠. 16장부터 31장까지가 몰락해가는 사울의 가문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가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8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대조되어서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 사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완전히 거절하면,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떠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몇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말씀인데,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의 깊숙한 곳에서 보내서 죽인 후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며 했던 회개가 바로 저 회개예요.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시는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떠나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재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거부했기에 부재한 것이지,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당신을 왕에서 폐위하신대요. 그러면 사울이 했어야 할 행동은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 회개의 기회가 주어짐에도 회개하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은 완전히 사울을 떠나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무자비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죠. 다윗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결국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는 불안함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가장 큰 뚜렷한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돈 많아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불안하죠? 죽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좀 없어도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의 편인데 또 그가 나를 지키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싸울 수가 있고 골리앗과도 싸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늘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늘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본문 7절 8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만약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면 저때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내 자리를 지켜주시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찬양한들 그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만약 다윗이 내 다음 왕위를 이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울이 그거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화를 낼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고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을 바라보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두려움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분노로 표출이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불러다가 죽일 각오로 창을 던집니다. 2번이나 던져요. 물론 다윗이 그 창을 피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에 대한 고민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사무엘상 31장까지 전부 그 이야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18장에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17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사울이 갑자기 다윗에게 자신의 맏딸을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위해 더욱 열심히 싸우는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딸 줄 테니까 너는 더 열심히 싸워. 지금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어디 있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물론 다윗이 처음 이 맏딸과의 결혼 주선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제가 무엇인데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하고 거절을 해요. 그런데 사울의 처녀였던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결국
이 미갈과 다윗의 결혼이 성사가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이 결혼의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 그래요. 포피 100개를 베라는 건 100명을 죽이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피가 없습니다. 다 할례를 행하니까. 어디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체로 구해올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오직 이방인을 죽여야만 100개의 포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200개의 포피를 가지고 와요. 이 일로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극복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름은 백성들과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 퍼져가고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자신의 왕권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을 늘 두려워하여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평생을 그렇게 그 고민만 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은 바로 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돈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폐위하셨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왕의 자리를 안고 있잖아요. 그리고 돈도 가장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세상적인 조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함과 두려움에 쌓였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으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에서 계속 이렇게 일관되게 성경이 주장하는데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대요. 그것을 사울도 알고 사울의 딸 미갈도 알아요. 웬만한 사람들도 다윗을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자,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는 너무나 다른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현실은 나를 죽이기 위해 창을 던지는 사울 왕의 창을 피해야만 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어쩔 수 없는 명령으로 전쟁터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하여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여러 고을로 도망다녔는데 한 번은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봐요.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도 이겼죠. 이미 포피 200개를 벨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 연기를 합니다.
또 한 번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지쳐서 이제는 완전히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돼요. 잠깐 피신 간 게 아니라 망명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북한의 그 고난이 힘들어서 남한으로 탈북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제야 사울의 공격이 멈추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저렇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까? 기름을 부으셨고 왕으로 부르셨다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면 되지. 어째서 이런 고난들을 겪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를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말입니다. 다윗과 비슷한 길을 걸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형제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해요. 이 꿈을 얘기하자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엄청난 고난이 시작됩니다. 형들이 두들겨 패고 따돌리고 한 번은 아예 죽일 작정으로 엄청 두들겨 패다가 죽이지는 않고 그냥 구덩이 파서 던져 넣었어요. 그때로부터 이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목숨은 부지했지만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집 주인이 그것을 보고 저 요셉을 우리 집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관할하는 가정 총무로 세워줘요. 이런 요셉을 집주인만 예쁘게 봤던 게 아니라 그 집주인의 아내도 몰래 흠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요셉을 유혹하죠. 그러나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누명을 씌워서 그 집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누명을 씌워버려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애굽의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요셉은 그 왕의 꿈을 해몽하죠.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훗날 그 왕의 꿈대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찾아와요. 이 흉년 때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절하기 시작하고 그 애굽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애굽 총리인 요셉에게 찾아와 절을 하며 곡식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요셉을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과 요셉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윗과 요셉과 함께하지 않으셔서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다듬어 가셨던 겁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온전히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패턴은 다윗과 요셉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요셉은 꿈, 다윗은 기름 부음이라는 확실한 표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사람이구나. 우린 그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은 꿈이었어. 다윗은 기름을 부어주셨어. 그래서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 같아요. 특별한 표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꿈,
그리고 다윗의 기름 부음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자명하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표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몇 명하고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몇 명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이 보았던 꿈, 다윗이 받았던 기름 부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셉과 다윗을 고난을 통해 다듬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 다듬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사용하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으시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다윗을 미워하셔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다윗은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권력이에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를 지휘할 권한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모든 이 재물이 다 사울의 손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늘 불안함과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울은 늘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늘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과의 전투가 끝난 이후 왕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도망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고단할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늘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내 상황과 처지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성경의 가장 근본이 되는 진리입니다. 그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집을 떠나온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출애굽하는 백성들의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쌓이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세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서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약속하세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게 된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말씀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참새 1마리도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현실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울처럼 세상적인 것을 빼앗기게 될까 봐 느끼는 세상적인 결핍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을 빼앗기게 될까 봐 갖는 두려움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대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 세상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것 좀 없으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오해하면 어때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두려움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많은 걸 가질지라도, 높은 권세와 명예를 가질지라도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늘 담대하고 당당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 진리의 비결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